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사람이 연필을 자기 귀에 끼고서 연필이 어디 갔냐라고 찾으니까 옆에 있던 자녀가 아버지 귀에 낀 것은 연필이 아니고 뭐예요? 이랬다는 겁니다. 연필을 자기에 끼고 있어도 연필 어디 갔냐고 그렇게 찾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를 다 목에 걸고 십자가 귀에 끼기도 하고 또 뭐 다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간까지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고, 그 사순절 마지막 주간, 오늘 이번 주간을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대개 군주들은 또 승리자들, 영웅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서 칼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실라나 이제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줬지만,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듣는 제자들도 뭐 소용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불쌍한 자, 또 죄 많은 자, 모든 자들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능력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차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인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과거에는 로마 사형틀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유럽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을 보면 그 십자가 자체가 나라의 국기가 됐어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라의 국기가 됐고, 적십자라고 하는 세계의 적십자,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예수님이 이 월요일부터 쭉 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다가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합니다. 그것이 목요일 날 밤중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많은 법률을 연구하는 재판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도 아니죠. 그 몇 시간 만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으로 언도해낸 그런 법은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밟는데 그렇게 금방 사형수로다가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귀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돌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법으로 돌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고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반란을 일으킨 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나 그 모든 바리새인 종교가들이 얼마나 참 집요하게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뭐 이런 그런 종교적인 것보다도 반란을 일으킨 자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빌라도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분이 뭐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끌고 왔냐. 결국은 그 당시 종교가하고 정치가가 결탁을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사람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고 가는데 밤새도록 고문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는 그 지점을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이렇게 모형이 지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왔을 때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팔을 해다가 못을 박게 되는데 왜 여기다 못을 박느냐면은 그 피가 안 나는 제일 안 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피가 다른데 이런데 뭐 이렇게 하면 피가 많이 나는데 아주 안 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그리고 옷은 다 벗기고 그리고 양옆에 강도들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던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죄인들과 더불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 9시에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가 운명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안 나오니까 피가 이게 고통은 굉장히 심해도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매달아 놓으니까 한 달 동안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매달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은 막 그 독수리가 와서 또 눈도 파먹고 막 찢어먹고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2,0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세웠던 게 2,000명이 넘게 사형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잔인한 아주 극악한 아주 비참한 그런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냥 크게 해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서 야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래가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랬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만약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의미가 달라진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이뤘도다.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후손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을 십자가를 잘 지게 되면은 영광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산모가 10달을 잘 참으면은 귀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려서 땀 흘려가며 수고할 때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의 삶을 비전을 키워가고 꿈을 키워가듯이 운동선수가 부지런히 땀 흘려가면서 연습하면서 좋은 그 성적을 내듯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누구에게나 다 이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글렌 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 장애자 복지 사업의 선두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살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남들은 장애자 사업 기부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큰 돈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웃으면서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끝까지 정말 희생하면서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도 깊고 높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명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더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 표시가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게 예? 이렇게 했다는 게 무슨 표시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표시예요? 플러스 표시죠, 플러스. 십자가가 이게 플러스 이게 표시인데 이거를 저렇게 놓으면 플러스인데요. 내가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표시가 돼요? 이렇게 지면, 예? X 표시가 무슨 표시냐고 그러니까. X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면은 플러스지만은 그것도 플러스지만 내가 지면은 곱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 우리의 삶이 플러스가 아니라 곱빼기의 삶이 된단 말이죠. 더블의 삶이 곱하기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저 그 십자가가 남이 보기에는 뭐 저기 한 것 같지만 자기가 지는 그 십자가가 진짜 자기가 받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을 때 고통당하고 괴로운 거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상급이 다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밖에서 당하는 거는 저주고 멸망이고 그렇지만은 걱정거리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사명의 십자가인데 그 사명의 십자가가 곱하기의 기적을 일으키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냥 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지어서 그렇게 사형 받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강도 둘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요구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은 당신이 무슨 구원자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당한 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한편 강도는 참 구원 못 받았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거기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그 멸망이 아니고 그것이 그런 것이 사라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남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강도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격을 받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그 구원의 이제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구원, 용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광야에 불뱀 불린 모든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높이 들면서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자는 다 멸망을 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치료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희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모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다 조롱했습니다. 그런 조롱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걸로 끝났다면은 참 조롱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왔다가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조롱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 하게 되고 뭐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굳기로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광의 십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간증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그 고난에 동참한 모든 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들을 잘 지키시고 또 공동적으로 기도할 제목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또 구원과 또 승리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모든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모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이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